지난주까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를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성경 강해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강해한 적이 있었었지만 꽤 오래되었고 또 다시 더욱 체계적으로 강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난 우리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이전에 보았던 고린도 전후서에 바로 또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부터 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늘 그래 왔듯이 서론적인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론적인 내용은 이제 기록, 시기나 장소, 배경들, 또 기록 목적이나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 등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교훈을 이제 얻으며 우리가 또 적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인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1차 전도여행 바울의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일명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뭐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주의 내지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당시 구약의 많은 율법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직 이 신약의 교회에도 구속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개종한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약의 그 율법 의식들,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바울이 권위 있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고 이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바울이 이 복음에서 율법주의적인 요구들을 제거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복음에서 이 율법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해버렸다. 이 사도권도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 그런 걸 다 제거해서 그것을 이제 아예 그냥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응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실히 하는 것과 함께 또 무엇보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이제 그들을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뭐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우리가 흔히 거짓 교사할 때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서 뭔가 가르치는 교사 같은데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제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특별히 뭐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대표적이 될 텐데 이런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해서 거절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되는 일이고요.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새 생활도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도권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새 생활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보호 또는 혹은 또 미혹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제 자주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어조로.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또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결례가 있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문제 삼은 그 내용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되게 되죠. 예루살렘 공회를 딱 열어서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다만 요러요러한 것 몇 가지만 조심시키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일명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을 열게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일명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인 그 뭡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또 안디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흔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요새 교회 이름 중에서도 많죠. 그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근데 이제 그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옛날 아랍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수리아라고 하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도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이렇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만약에 공회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면은 당연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야 요런 거 우상이나 뭐 이게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 뭐 피 뭐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담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중간이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또 특징적인 것을 또 보자면 흔히 로마서긴 로마서인데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이 로마서와 그 중심 사상이 아주 동일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 사상, 그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나 그 중심 사상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이신득의 사상이죠. 한자어로 말하자면 이신, 믿음으로 이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이신하면은 믿음으로 득의, 얻을 득자, 의를 얻는다. 득의한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칭의라고도 하고 이신 득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죠. 그 사상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한마디로 중심 사상은 율법에 대항하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항하려다 보니 이 믿음으로서만. 자, 그리고 그 이신득이 사상은 이제 나중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상이 됩니다. 종교개혁.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믿음 쪽에만 강조를 두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모두에서 이 율법, 특별히 율법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나오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행위,
그걸 행위라고도 말하고 율법의 행위라고도 말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요. 그 세 가지를 막 다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행위라고만 딱 말하는 것을 그 행위라는 걸 딱 따와서 믿음과 그냥 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과 율법의 대조지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니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근데 이 율법의 행위를 그냥 행위라고 말한 다른 구절들을 딱 따와가서 행위만 그냥 그래서 믿음과 대조를 시켜버려갖고 행위를 또 죽여버리게 돼요. 율법을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죽이고 있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와중인데 그때 행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율법을 행위로 둔갑시켜갖고 아예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차원이니까 또 그 강조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함께 결국 예정론도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위를 죽이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이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있죠. 오직 말씀 뭐 해갖고 뭐 오직 말씀이나 뭐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직 뭐 믿음 뭐 하는 오직 은혜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닌데 행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또 뭐 믿음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과 대칭이 되는 대조가 되는. 그래서 주권에 의한 예정에 의해서만 이제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정론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임에도 이 믿음 후에 보여야 할 행위 그것도 한마디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의 이제 우리 번역에 따르면 행함 굳이 이제 좀 행위와 좀 구분해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자면 영어나 원어는 아마 똑같아요. 원래는 행위 똑같은 건데 다르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 후에 한마디로 믿음의 행위는 다른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 이건 행함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모두 죽여가면서 그렇게 예정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거짓 교리가 양산되게 되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막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의 주된 내용인 이 이신득의 사상이 담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유익을 이제 기대해 보게 되고요. 복음, 이신득의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데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내용도 또 있을 것이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잘 알아가는 유익을 기대해 보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과연 그 이신득의 사상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사상인지도 살펴보면서 그것이 아님을 이제 알아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유익도 이제 얻기를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예정론이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뭐 에베소서 뭐 어쨌든 예정론에서 잘 갖다 쓰는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우리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 때 봤죠. 갈라디아서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와 비슷한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이제 보면서 예정론과 관련된 것들 이게 그거 맞지 않다는 것들을 이제 더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여주는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인사말과 함께 그게 이제 전반부에 나오고요. 인사말, 또 찬송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사말, 찬송말과 함께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거짓 복음, 거짓 교사. 이 내용이 바로 나와요. 오늘 본문부터 벌써. 그걸 경고하는 내용. 오늘 후반부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이 되고 6절부터 10절 딱 반 정도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거짓, 그 아까 복음과 교사에 대한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이 인사말 다음에 감사말이 다소 길게 나와서 하나님께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사말, 서신서니까 인사하죠.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아니면 고린도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너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도 쭉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감사말이 없이 이제 4절 5절에 찬송말이 짧게 나와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없고 이 교인들에 대한 찬송말만 짧게 나오고 또 6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감사말이 길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없고 찬송말만 또 짧게 나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미혹받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긴급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고 4절 5절의 그 찬송말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그러한 지금 미혹받는 상황과 관련하여 이제 언급하게 됨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럼 이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인사말과 찬송말을 보게 되면 3절까지가 이제 인사말이죠. 그것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 같이 1절은 발신자, 2절 이제 하반절이 되는데 수신자, 3절은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가 그렇죠.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기원, 은혜와 평강으로. 이게 뭐 한 2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석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절의 발신자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구누구는 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주로 형제 디모데가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는 소스데네 같은 형제가 또 언급이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을 짧게 소개하고 또 형제 누구누구는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들과 다르고 아주 길게 다르고도 길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것을 고려하여 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나중에 내용을 보면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벌써 발신자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좀 길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저 맨 뒤에 나오는 자신의 사도됨의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1절 맨 뒤에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죠. 그 앞부분이 이제 그 근거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며 이 비슷한 말을 2번 반복하면서 결국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하며,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도됨이. 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 사도되었음을 말하여서, 그렇죠? 예수님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 사도되었음을 말하여서 인간적 권위가 아닌 신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신적인 자기의 사도됨의 신적인 권위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사도됨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예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을 함께 언급해서, 원래는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났지만 여기 하나님을 함께 언급을 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언급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오고 또 부활도 나온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유다가 죽은 다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나서 한 명의 벌이 생겼죠. 12사도 중에.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사도됨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도, 그 성령의 특징도 있지만 부활을 이렇게 막 알리고 다녔던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 계속 나와요. 부활. 그게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또 성령도 받고 난 다음에 이 완전히 제자들이 그와 같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이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사도의 조건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 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과 증거의 사실을 이 자신도 이게 보임으로써 자기가 지금 목격했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서신서 가운데 또 증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 인사말에서부터 더욱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됨을 자꾸 문제시 삼기 때문에 이 발신자, 자기를 소개하면서부터도 이 부활의 사실을 언급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자 또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서부터 함께 보이면서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갈라디아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과 믿음, 이거를 갖고 계속 대조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또 결국엔 복음이 되죠. 복음. 그것을 여기서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 발신자인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벌써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그 복음과 복음,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믿음의 내용도 되고 이것과 함께 사도권, 자신의 사도권을 함께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옹호에 대한 내용들도, 복음의 내용, 사도권에 대한 옹호, 이게
갈라디아서의 큰 흐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발신자 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벌써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2절 상반절은 이제 발신자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함께 있는 이런데 그 앞에 나와 함께 있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나와라는 것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라고 하여서 보통은 디모데를 비롯한 동역자를 주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보통은 다른 서신서들은 그렇게 나와요. 디모데라는 어떤 게 또 형제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든 형제들이라고만 말하여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전도 여행 중보다도 보통 전도 여행에 있을 때에 이걸 썼으면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동행자, 사역 같은 이 동역자들을 함께 거기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건 이제 모든 형제들이란 걸 하는 걸 봤을 때는 전도 여행 중이라기보다 안디옥 교회에서 정착하며 썼을 것임을 더 예상케 하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이제 정착하면서 모든 형제들, 많은 형제들 이렇게 더 그냥 뭉뚱그려 갖고 말한 것임을 더 엿볼 이제 예상케 하죠. 지금 그곳 형제들을 여기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이 모든 형제들로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절 하반절은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수신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절 발신자에서는 바울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도 함축하고 있고, 이 어떤 때에 쓰여졌고 어디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좀 은은하게 이렇게 엿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 이제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는데, 이 원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수식으로 많이 붙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머리에다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지 신실한 자들 여러 교회들보다도 신실한 자들 여러 성도들 이런 수식의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없는 것을 볼 때 다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우려와 긴급함이 담겨 있음을 여기서도 엿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수식이 없어요. 좀 여유롭게 그들을 좀 이렇게 칭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러면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도 약간 있으면서 하는데, 그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뭔가 지금 우려와 다급함이 보이죠. 긴급한 느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서신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보이죠. 그냥 썼나 보다 하는데, 다른 서신서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렇게 썼으니까 비교가 되면서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엿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3절은 기원을 이제 말하기를, 기원. 다른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와 이제 동일하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서신서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때의 은혜와 평강은 늘 말씀드렸듯이, 다른 서신서 볼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음과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믿음과 구원, 은혜의 대표가 뭐예요? 은혜.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는 다른 은혜가 아니죠. 다른 이런 선물이라고 할 때 다른 세상 것, 육신적인 것들 이런 은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다른 서신서들 내용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은혜란 믿음이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그걸 느닷없이 이 자신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도 상관없이 육신적인 걸 거기서 의미했겠습니까? 그 은혜라는 건 바로
다른 거 다 제하고 믿음이 해당하는 것이고요. 평강은 뭐예요? 평강. 다른 선에서 볼 때도 늘 말씀드렸던 건데, 평강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 차원이죠.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믿음과 구원인 거예요. 믿음과 구원. 그래서 바울 사도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늘 믿음과 구원에 있음도 또 여기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이렇게 기원을 하면서 사실 바울은 믿음과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편지들을, 서신서들을.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인삼 말에서도 벌써 그게 보여지는 것을 그걸 다 놓치고 나서 딴 거 말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예 성경을 보지를 않아요. 뭐 차근차근 보기를 합니까? 그냥 주제식으로 뽑아갖고 그냥 자기 말하지. 거기다가 덕지덕지 이상한 거 붙여놓고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은 보기에 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 다 붙여놨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냥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고 또 막 듣기 편하니까 넘어가고 말이죠. 결국엔 중요한 게 믿음과 구원을 결국엔 제껴버리죠. 믿음도 끝났다, 구원도 끝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놓고 딴 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문제죠. 성경에서는 지금 믿음과 구원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영적인 거고. 영적인 것의 핵심인데. 인사말에서부터도 이게 보여지는데, 사실. 근데 그것을 다 제껴버려요. 다 제껴버려요. 왜 딴 거? 너희들 다 끝났으니까, 믿음과 구원은 다 끝난 거로 전제해놓고 딴 거 얘기해요. 결국에 보면 그거예요. 말하다가도, 때려도 막 딴 거 말하다가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어쩌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좋아라 하죠. 안심이죠,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니 얼마나 좋아. 마음이 아주 푸근해져요. 가짜 푸근함인데.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다 깨어 있어요.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치국 맛이 생각하지 마세요. 김치국 맛이 생각하지 마세요. 늘상 내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고, 이 서신서에도, 성경에서 결국엔 그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 다른 거 자꾸 얘기하고 믿음과 구원은 다 끝났다는 식. 그러니까 은은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 일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바른 믿음을 갖는 것에서 다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엔 몇십 년 믿어도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몰라요. 그냥 나 믿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난 믿고 있는 거인가요? 아닌가요? 나 구원받는 건가? 아닌가요? 이런 식.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알고 있다가 결국에 알고 보면 제대로 된 믿음도 안 갖고 있는 상태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성경을 안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부터 성경을 안 보고 딴 거 자꾸 얘기하니까 말이지. 지금 성경에서 심각하게 지금 얼마나 갈라디아서도 이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럼 그거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뭘 지금 말씀 또 하고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심각한데도 그걸 다 제껴놓고 딴 거 얘기하고 쫙 잘라갖고 자기 걸 탁 살을 붙여놔갖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고 막 푸근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뜻과 우리에 대한 정말 그 마음과 우리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제껴놓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었다면 다음 4절, 5절에는 이제 찬송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원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5절까지. 근데 조금 더 구분하자면 4절, 5절은 찬송말입니다. 찬송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5절에 나오듯이, 저 뒤에 5절에 나오듯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말. 다른 곳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보통 감산말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감산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 보았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드물게 찬송말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찬송말. 고린도 후서에서도 감산말이 안 나오고 찬송말이 나왔어요. 뭐 1장 3절 4절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고린도 후서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아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인데다가 이 4절은 다시 또 1절과 같이, 앞서 1절과도 같이 복음의 핵심을 주된 내용으로서 이제 찬송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주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주된 내용으로 이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뒤에 말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자 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임도 보이면서 다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는 바로 구원을 위해서임을 보이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거죠.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 이 세대들은 이 세상을 말한다고 보면 돼. 언제든지 거기서 그 죄된 세상이죠. 악한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묻혀 있다가 계속 거기에서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나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임을 보이며 다음 원어에는 원래 맨 앞에 나와서 원래 이 4절을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거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더 정확히 대신하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들이셨,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더 정확히 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도 주셨으니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드렸다 하면은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주셨으니, 우리와 관계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으니라고 하여서 이제 이게 뭡니까?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죠.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 대속 속죄. 대신해서 죄를 속한 대속죄, 한마디로 속죄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에 들으셨어. 자기를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을 말하여서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또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으심, 한마디로 속죄의 죽으심. 그래서 아까는 구원을 위해서라고 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믿음의 내용.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다 포함해서 지금 찬송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만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나왔죠? 구원도 나왔고 건지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이게 믿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어야 돼. 그걸로 죽으심으로 된 것이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핵심에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말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의 뜻임도 보여서, 아까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뜻임도 보여서 저들의 잘못된 주장이, 율법을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인 거고, 그 끝이야. 이걸 찬송말 가운데 함께 보이며, 아까 1절도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보이면서 그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들을 또 벌써부터 이 인사말인, 아직까지 인사말인데서 거기서도 보이면서 이렇게 찬송말을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르게, 아까 1절 발신자에서도 그랬고 여기 찬송말도 고린도서와 달라요. 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벌써 인식하면서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과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복음의 내용, 아까 지금 1절, 여기 지금 4절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권, 그것도 아까 1절에 다 보여줬었죠. 자기 사도권 옹호에 대한 거, 내용을 담아서 인사말과 이 찬송말, 한마디로 다 인사말인데 그것을 했다면, 다음 6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후반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거짓 복음, 거짓 교사,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짧게, 감사말도 없어요. 인사말 중에서 찬송말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긴급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론적인 내용을 말을 하기를,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를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과 관계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책망하는 쪽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고 보면 더 정확한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하죠.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대속의 죽으심, 속죄의 죽으심을 말하고, 또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은 그 속죄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부르심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의 죽으심을 이제 허락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 그것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요 말이에요.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 과정.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행여라도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냥 택하셨어, 이거 아니야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죽으심, 그것을 믿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 그게 그 말이에요. 은혜 따로 부르신, 은혜는 이게 뭐예요? 연관이 없어. 그 믿는 자가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죠.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그것은 다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르셨다, 택하셨다 하면 한마디로 믿음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알고 보시면 신약에서 거의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정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에, 이건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딱 그냥 이제 알고 보면 되는데, 그걸 다 예정에다가 예정 문제들은 다 갖다 써놓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알고 보는 경우가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니,
누구든 간에 부르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택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공동체를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도록 하려고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부르셨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동체를 벌써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누가 들어가고 누가 택함을 받을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다 택하시는 거, 그거지. 그걸 갖고 뭐 개인적인 어떤 택하심, 뭐 개인적인 부르심, 예정, 개인 예정, 창세전, 이걸로 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늘상 뭐 말씀드렸지만 나오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망각하고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거짓 것들은 얼마나 철석같이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는지, 그거를 또다시 행여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 번 또 이렇게 뭡니까? 네? 점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부르시니까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거, 예? 다른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도 변형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형된 복음 쫓는, 복음 쫓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복음으로 전환하는, 여기 보시면 원래 더 정확한데 어쨌든 뭐 비슷한 거니까요. 그거는 뭐 복음을 따르는, 복음을 예? 변형된 복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다른 복음, 변형된 복음이란 바로 복음이랑 비슷하면서도 결국엔 율법이 결합된 복음을 이제 결국 말하게 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긴 복음이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변형됐단 말이에요. 비슷하면서도, 복음과 비슷하면서도 변형된 것. 여기서 율법이 가미된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에 지금 율법을 함께 지키라고 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의 유사한 복음, 한마디로 유사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유사복음. 복음과 비슷한데 약간 달라. 근데 그러한 것들도 다 결국 여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쫓는다. 너희들이 유사복음, 다른 복음, 변형된 복음을 쫓는 것 같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여기 보여주죠. 그 부르시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부르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비슷한데 약간 유사해. 비슷한데 달라. 근데 비슷하게. 근데 그것 쫓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 이상한데라는 말은 놀라운데라고 보시면 놀랍다라고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상, 감상, 원어상, 이게 다른 복음을 쫓는 것도 놀라운데 이같이 거기 나오죠. 이같이 속히 떠나 쫓는다라는 것이 또한 놀라웠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그걸 따라간다는 것도 참 이거 놀라울 일인데, 속도는 얼마나 빨리 또 쫓아가는지, 아주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 지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심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하여서 이 서신서의 초두에 이 말로 그들의 문제를 이제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책망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죠. 복음을 믿어서.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이 속히 떠날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랬던 자들이었으니까.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이들은 따르고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속히 그걸 떠나서 절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지금도 잘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른 그런 올바른 믿음이나 뭐 그 믿음까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았었어도 금방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미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고, 그것도 아주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예정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죠. 율법적인 믿음, 저기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것을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지, 율법 가미된 믿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새로 말하자면 예정론, 이것도 다 뭐예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달라. 칼빈의 5대교리 완전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달라도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엄밀히 보면 그거예요.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는 나중에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금방 그걸 또 쫓아가요. 사람들은 금방 미혹돼갖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늘 바르게 말씀을 또 알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그것을 이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책망조의 말에 이어서 다음 7절은 이제 그 다른 복음의 거짓됨에 대해 경고하며, 다른 복음, 혹시 거짓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제 바르게 가르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경고하는 쪽으로 나아가죠. 거짓 복음에 대해서. 거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이란 말은 그 밖에, 더 정확히 그건데, 그 밖에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르는데, 이걸 또 좀 더 정확히 보자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 네? 다만 어떤 사람들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해 설명하기로 여기, 너희를 요란케 한다는 건 선동하여, 같은 비슷한 거 요란케 하고, 선동시키고 이런 건데,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이게 변질시키려 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게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유일한 거예요.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것만 있고, 다만 거짓 교사가 있어서 그들이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너희를 선동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6절에서 보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말이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너를 선동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하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그건 없고 거짓 교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복음을 만든다. 요걸 대조하죠. 바른 유일한 복음과 거짓 교사를 대조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사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보다도 더 강조가 되면서, 그죠? 원래 원어선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이제 만들고 너희를 선동시키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거짓 교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보다도 오히려 우선적으로는 거짓 교사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며 바르게 이제 알린 것이라면 다음 8절 9절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를 강조하여 또 말합니다. 지금 올바른 복음, 유일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대조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저주입니다. 저주까지 또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것 이전에 지금 거짓 사역자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저주를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아니, 거짓 복음에 대해서 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거짓 교사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또 저주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하여서 자신이 바른 사역자이자 사도임을 드러내려 하는 것으로도 점점 흘러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변호, 옹호,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옹호, 그것의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죠. 다음 주 본문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예요. 그들에 대한 저주,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 사역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8절은 먼저 이 저주를 말하는데 그들의 이제 그러나 거기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며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도 보이며,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게 거짓 복음인데, 근데 누구든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어마어마하죠. 누구든 간에 이것만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이 사역자의 결국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과 그 유일한 복음과 여기 뭐뭐 외에 다른이란 말을 하고 있었죠.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 말이 원어상은 이제 전치사 한 단어로서 뭐뭐 곁에 내지는 뭐뭐 근사하게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할 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할 때, 그 외에 다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이란 말이 전치사 한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상. 그래서 뭐뭐 곁에 있는, 뭐뭐 근사한,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곁에 있는 복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근사한 복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했죠. 여기 다른이란 말은 없어요. 아까 다른이란 말 나온 건 나왔었죠. 6절, 7절이 나왔었죠. 근데 거기는 맞아요. 그게 원래 원어상 나오지만 여기는 그냥 근사한 복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곁에 있는 복음, 내지는 근사한 복음. 그래서 그 유일한 복음과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근사하고 비슷한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더라도 저주와 멸망으로 갈 것임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사하게. 아까도 변형된 복음이라고 했었죠. 변질된.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근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비슷한데 뭐 이거 괜찮지 않나, 이게 아니라 저주와 멸망. 그만큼 앞서 6절에서도 잠시 느낄 수 있었지만, 아까 6절에서도 그 뭐 변형된 복음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복음, 유사 복음도 얼마나 조심해야 하고 그것을 전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을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한데 달라, 약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한 자들은 다 저주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데 다른 거, 똑같은 거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온 천사까지 이제 언급을 한 것은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도 말할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흔히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그 율법, 모세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도 나중에 3장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천사들까지 말을 한 걸 보면은 다른 복음, 근사한 복음이 바로 율법이 가미된 복음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천사들이 베푼다고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러니까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 전해주고 율법이 가미된 복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여기 지금 근사한 복음이 천사가 준 율법까지 이게 가미가 된 그 복음,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가미된 복음을 특별히 더 은근히 지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엿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까지 말을 한 거 보면 율법이 천사로 주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가미된 복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 이제 뒷부분에 다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까지 우리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음 구절은 8절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요. 예? 8절과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거기서 먼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지는 전에 말하였던 대로 이런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는 말은 전에라는 것이 어떤 오래전 과거에 대한 과거를 말한다기보다 방금 말한 것을 다시 말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라는 것은 사실 방금. 지금. 그래서 결국 8절 말을 결국엔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8절과 거의 같은 말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이렇게 그 앞에 너희에게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라는 것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여기서 외에 다른이 아까 8절처럼 근사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사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예? 우리나 천사라도 그걸 말을 누구든지라는 말로 이제 바꿨던 것뿐이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는 그만큼 지금 바울 사도는 거짓 복음에 대한 잘못과 함께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절대 그 거짓 복음,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 않고 또 혹여라도 그런 사역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또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절대 거기 넘어가지도 않고 거짓 복음, 거짓 교사 강조하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말하는데 이 유일한 복음 외에 근사한 복음이라도 전하면 저주야. 이거 누구든 저주 받는다. 복음은 유일해. 이것과 근사한 어떤 복음? 저주. 이거. 누구든 간에. 그 복음도 잘못된 것이고, 그 근사한 복음이라는, 이것도 거짓 복음이고, 이것도 알리면서, 거짓 교사들, 그런 사역, 거짓 교사들의 말로, 종말, 저주. 절대 너희들 그거 조심하고, 그 사람 조심하고, 복음 그 거짓 복음 조심하고,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강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이건 분명히 그거야, 이런 거야, 지금. 8절, 9절. 이게 지금 두 번 반복하면서. 우습게 너희를 생각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내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네? 근사한 거, 그거 거짓이야. 다 저주로 가. 이거죠. 자, 그리고 다음 1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8절, 9절과 같이 그렇게 저주까지 말하는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이유를 말합니다. 아주 저주까지 적나라하게 아주 진실되게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이유, 바울 사도가 지금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10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는 것은 사람을 납득시키랴 이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납득시키랴, 또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을 납득시키랴 이거예요. 더 정확히 뭐 비슷한 말.
하면서 또 그 의미를 다시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정확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추구하랴 이 말이에요. 비슷하죠? 어쨌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내가 추구하랴? 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았다는 거야. 아까 8절 9절까지. 내가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좋게 하려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 왜냐하면 이러면서. 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며 강력히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에다가 그런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그와 같이 저주를 응당 적나라하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변질시키는 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당연하게 말을 하는 것. 이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이들이 변질시켜서 너 이렇게 변질시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음 변질시켰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건데 그러면 저주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셔서 이렇게 주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거 그거 저주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걸 정확하게 내가 강력하게 말한다. 이걸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변질된 복음의 주범인 율법은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할 때, 예?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또 율법, 아까 복음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율법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고 내가 그래서 용납했다면 그건 내 사람을 거기다 비위 맞추는 거야. 나는 근데 절대 근사할지라도 비슷할지라도 다른 복음 그게 가미된 거 이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저주까지 받는다고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 주신 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 뭐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걸 내가 용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 율법은 다만 또 사람의 비위 맞추는 게 되는 거,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되는 거. 그게 암시가 되죠 또.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또한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라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역자라면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또 그래서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뭐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네? 사람을 좋게 하면서 저들은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 난 하나님 네?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다른 길로 간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 길 간다. 네? 너희들이 뭐 대적하고 뭐 욕하고 뭐 불이익을 줄지라도 간다. 이게 진짜 사역자죠. 근데 안 그러죠 보통은. 사람 비위 맞히고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도 분별도 못해요. 자기 비 맞추면 비 맞춰서 기분 좋은 걸로 으쓱 하고 넘어가요. 아예 너무 좋아라 하고 넘어가요. 그게 지금 나를 살살살살살살 지금 내가 나를 갖고 지금 날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걸 분별을 못해. 그냥 좋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아이고 좋아라, 저 목사님 좋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저 메시지 좋다 이러면서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오거든요. 그럼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이것도 사람은 사람한테 아부 떠는 거구나. 사람 비위 맞추고 있구나. 이거 아닌데 해야 될 텐데 몰라요. 그리고 요새는 아주 은은하게 아주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닌 척 하면서 들어와요. 아닌 척 하면서. 그것도 잘 분별해야죠. 아직 고단수가 됐어요. 고단수.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옛날보다 이제 이게 배우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걸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단수로 들어옵니다. 고단수로. 아닌 척 하면서들. 그 아닌 척 하면서 얼마나 그 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티가 나기도 하고, 아는 것이 좀 덜 티가 나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되는데.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아직도 계속 그게 남아갖고 그렇게 들어와요, 이제는. 예전에는 아예 뭉뚱으로 들어왔다면, 예? 자, 그래서 다음 10절 하반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바울은 내가 이건 지금까지라는 말은 더 정확히 아직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아니리라. 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함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은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도 아까 아직도 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직도라는 걸 쓴 걸 봤을 때 아직도 언젠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언제겠어요? 믿기 전이죠. 유대교에 있었을 때 이제 믿은 후에도 내가 잘못된 사역을 한 적은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돌이켜서 쫙 갔기 때문에 예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율법을 쫓았을 때. 그래서 그때는 율법을 쫓았던 때이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이 결국 사람을 따른다는 것도 또다시 여기 짐작해 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았던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사람을 따라서 막 한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엔 사람을 따른다는 것도 또 짐작해 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아까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여기서 또 율법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갈라디아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이제 오늘 또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사도권을 확실히 하며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서신서로, 이 갈라디아서로 인한 유익은 이신득의 사상이 담긴, 이신득의 사상이 담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면서 또 그 이신득의 사상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아님도 알아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유익이 있을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더욱 세워가는.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인사말에서는 이 먼저 발신자를 통해서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의 내용과 함께 사도권의 옹호에 대해서 벌써 엿보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갈라디아서 이제 핵심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아까 알 수 있었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인사말에 발신자 자기소개에서부터 나와요. 복음의 내용, 사도권의 옹호 이거부터 그걸 볼 수 있었고, 또 수신자를 통해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우려와 긴급함을 엿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수식이 없어요. 수신제. 너희에게 뭐 아주 우려와 다급함을 이제 더 엿보이게 하고 있었죠. 또 기원하는 말, 아까 인사말에 이제 기원하는 말 속에서는 다른 서신서와 이제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믿음과 구원에 관심이 있음을 엿보이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에 이은 그 인사말에 이은 찬송말, 찬송말에서는 그 믿음과 구원의 내용을 담아서 찬송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또 바로 이제 찬송말에서 은혜와 평강이 믿음과 구원인데, 찬송말에서 바로 또 믿음과 구원을 담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믿음으로 구원이, 그것을 담아서 이제 그때 찬송하는 이러한 이제 것을 엿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부인 인사말과 찬송말에서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이제 우려와 긴급함도 이제 엿보이면서, 바울의 우려와 긴급함도 엿보이면서, 또 사도권 옹호와 이 믿음과 구원이 담긴 복음에 대해서 엿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내용을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것임도 더욱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권도 옹호하고 이렇게 믿음과 구원이 담긴 복음에 대해서도 엿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인사말에 나와서 앞으로의 내용은 이제 인사말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엿보이는 게 흘러갈 것임을 더욱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 후반부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유사복음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유사복음, 이상무리한 유사복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었죠.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것에 책망을 했어요. 6절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그 뒤에 이제는 이제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경고,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는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며 반대로 거짓 복음을 만드는 거짓 교사의 존재를 강조하며 그 거짓 교사들의 저주를 또한 경고하여서 이 거짓 복음,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 않길 바랬고, 그렇게 또 진실을 말하며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이므로, 이 변질된 복음 내지 거짓 유사복음, 거짓 복음, 유사복음의 주범인 율법은 사람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임도 짐작해 하면서,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야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가 됨도 알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인 이 본론, 첫 부분이죠. 오늘 이제 6절부터 10절이 본론에 들어가서 그 본론의 첫 부분이 됩니다. 거기서는 어떤 형태의 유사복음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됨과 함께, 그것을 보임과 함께, 그래서 그런 복음은, 유사복음, 거짓복음, 변형된 복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함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뒤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책망할 때 보여졌죠. 이거는 그 뒤에서 거짓 복음, 거짓 교사를 말할 때 뭐가 보여졌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쫓아가는 것, 그런 복음을 쫓아가는 것, 그런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대로 이것을 말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사복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반대로 다 올라왔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유사복음의 중심에 앞으로 율법이 거론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복음과 비슷하면서도 거기에 무엇이 추가되던가 뭐 빠지던가 하여서 약간 다르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기에 뭐 복음과 유사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거짓 교사와 사역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자들은 결국엔 거짓 교사죠. 거짓 사역자고요. 네? 비스무리한데 달라. 거짓 복음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비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엔요. 거짓 사역자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비스무리에 막 하나님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변형됐어. 그리스도도 막 인정해. 믿음 막 얘기하는데 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기다 맞춘 거예요. 자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거기 그걸 전한 걸 자기가 받아들이던가 그걸 쫓아가는 그걸 전하던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사역자예요.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그 율법의 행위, 오늘날의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늘상 말씀드렸었죠.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이기에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종교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복음, 거짓복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니 믿음을 잘 너희들 가지고 믿음의 정말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목사 잘해, 목사한테 잘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주일 성수도 많잖아요. 11조부터 해서 뭐 너 새벽 예배 잘해라. 종교행위. 그건 종교행위죠. 그거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안 보여요. 그게 믿음인데 삶 속에서. 뭘 강조한 겁니까? 그것도 얘기할 때 그건 별로 또 결국엔 죽여놓은 거죠. 이거는 진짜 믿음은 율법의 행위도 결국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결국엔 다 지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야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이건 죽여놓고. 근데 가미가 됐어요. 종교 행위가. 근데 실제로는 그걸로 구원을 그거 잘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뭐 종교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을 수 이렇게 말은 안 할 수 있고 말은 믿어야 뭐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제 결국에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 거 하니까 나는 구원받는 줄 자기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음에 따른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정도가 이 종교행위지 꼭 이게 뭐 나와서 이렇게 해야가 근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인들 웬만한 사람들 당신들 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구원받는 착각,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지금 유사복음과 거짓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보았듯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죠. 그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까 쉽게 말해서 목사한테 잘해야 돼. 목사.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와 상관이 있죠. 말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이 아니라니까 실제는 딱 드러나요. 뭐 하나님은 더 정확히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사람끼리 쿵짝쿵짝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서로 간에.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 서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 중심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야지. 이 말씀대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행태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보면 그걸 다 지금 보면 그 문제가 다 파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보면.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들 지금.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당신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리고 또 거기다 뭐 또 거기다가 이제 인간적 위로 또 더해주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서로 간에 막 잔치가 나는 거야. 잔치가 나. 다 지금 지옥 갈 상태인데 깨닫지도 못하는 말이지. 교회에 지금 생활들이 실질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안 그런 데가 있는지 거의. 있기야 있겠지만 극소수가 되겠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그 종교 행위를 축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강조하지도 말고 웬만하면 이게 자꾸 뭡니까? 이걸 갖고 침범해 오니까 최대한 축소시키고 바르게 전할 걸 전하고 책망할 걸 책망하고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책망이에요. 책망. 한마디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걸 얘기하면 깜짝 놀랐죠. 왜 책망받냐고. 내가 교회에서 위로받아야지. 이런다고. 책망이 위로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사람한테는요. 진짜 영적인 사람한테는 책망이 위로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그것을 이제 또 가르치는 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사역자로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은연중에 가르쳐지고 있는데 다 그런 사역자들은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도 어떻게 돼요? 같은 종말을 향해 나아갈 것이죠. 그걸 따르는 자들도 다 똑같아요. 거짓 사역자를 따라서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복음과 비슷하지만 결국 다른 유사 복음, 결국엔 다른 거예요. 그런 유사 복음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속히 따르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나와서 속히 따라요, 그거를. 지금도 사람들 얼마나 그런 거 얘기해야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그냥, 당장 눈앞에, 코앞에 드러나니까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좀 막 오면 좋으니까 그냥 금방 따라가요.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목사한테 잘하는 것부터 해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부터 해서, 이런 종교행위들 하라 그러면 당장 해갖고, 당장에 뭐가 탁 걷어내려고. 속히 따라갑니다. 이거 하나 예이긴 하지만, 예고 대표적이죠. 속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따르지 않으므로, 그러한 종교행위는 내 믿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냥 따라서 그냥 보여지는 열매라기보다 이것도 큰 열매가 또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런 결과물 이렇게 그냥 하는 정도지 믿음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점철이 돼 있죠.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또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그게 자기의 어떤 상태라니까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말은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나요. 그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지 믿음이 목적이고 이건 나온 부수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체가 이들은 주된 것이지.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다 거짓된 지금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믿음에서 나와서 11,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거기서 봉사도 믿음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이것으로 내가 그냥 어떤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나와서 이 정도로 그냥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따라가는 사람보다 못하게 보일 때도 있다니까요. 이거 철저하게, 이게 중심인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해요. 근데 믿음이 중심인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들보다 이게 따라 나오니까 어떨 때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못해 보여요. 근데 평가는 제3자가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엔 이거를, 가짜를 잘하는 사람을 더 믿음 있는 사람을 보죠. 계속 거기엔 더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글로 들어가요. 다 그 자리로. 자기들끼리 꿀려 이만큼 불어나갖고 다 거기서 그냥 덩덩덩거리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하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으며 또 그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아가지도 않고 진정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그랬을 때의 바른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복음에 따른, 정말 유일한 복음에 따른 정말 바른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보여줬었죠. 그랬을 때 건진받는 것,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